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 신약성경 8쪽과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부터 3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너희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긴 절을 읽었지만 6장 16절부터 34절의 말씀의 핵심은 괴로워하지 말라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얘기는 금식하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그 금식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금식하지 말라? 외식함으로 금식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식함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너가 금식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식으로서 금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은 금식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지금도 강남 금식 기도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유명한 기도원들을 가면 지금도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며칠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더욱더 분명하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 가운데서 결단 가운데서 금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들이 금식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유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당시에도 동일한 이유로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금식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한 달의 대림절이라든지 이와 같은 교회 절기 때마다 하루에 한 끼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금식의 어떤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훈련하는 일들을 하십시오라는 그와 같은 일들을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체의 연약함, 내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권면드리오니 금식이라는 것을 한번 선택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입니다. 금식함으로 인하여 온전히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훈련들이 우리가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것처럼 그 금식의 제단을 쌓는 것들도 우리의 영육에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즉 보여주는, 내가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절실한 마음이 있어 금식을 선택한데 내 마음에 이와 같은 게 있어 라는 것을 얼굴로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즉 그와 같은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금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금식하는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죄를 바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얼굴을 오만 상을 구기면서 나 금식해, 나 힘들어 하는 식으로 하는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미 너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즉 여기서 얘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표정에 오만 상을 완전히 찌푸리면서 나 힘들어, 나 어려워, 하나님 나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어 함으로 인해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본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까? 나 금식하고 있어. 왜 금식하고 계세요? 내 안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 그렇군요. 내가 이것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니 내가 이런 것을 도와주겠습니다. 저런 것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내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이미 도움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엇이냐? 외식하는 모습으로서 내가 힘들어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할 때 표정을 어둡게 하고 오만 상을 찌푸리며 나 힘들다라는 것을 완전히 다 드러내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겠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식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이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오만 상을 찌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가 간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라.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빗대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확장하여 그 다음에 19절로부터 3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니 너희가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를 스스로 돕기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은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지만 거기는 좀과 동록이 많으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곳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유명한 말씀하시죠.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이 얘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너가 너를 스스로 도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너가 어떻게 해서 내 미래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 내 미래는 오직 나만이 도와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으로 인생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를 미래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하여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땅에 쌓아두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다라는 것. 너가 아무리 너가 스스로 이 땅에서 너를 도우려고 해도 이 땅에서 너를 도울 수 있는 이는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욕심을 가져서 그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너를 보호할 사람은 너가 아닌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 라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문제에 사로잡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르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훈수는 잘하는데 정작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하는 것.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의 문제에 붙잡히면 자기가 평상시에 다른 사람의 문제일 때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조언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라고 잘 알 수 있는데 자기의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들은 그 문제로부터 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 문제로부터 오는 어떤 것 때문에 지혜로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너가 너의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너가 너의 문제에 완전히 갇혀서 더 넓은 것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누군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위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넓은 시선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너의 문제에 스스로 갇히게 되면 너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너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를 그 뒤에 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즉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도 있고 재물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고 재물도 나를 도와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두려움 없이 괴로움 없이 살아가게 둘 다 도와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재물이 나를 도와든지 내가 재물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만 내가 그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그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한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기르시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의 키를 한 자라도 더
더할 수 있겠냐? 너의 육체가 이렇게 건강한 이유가 누가 너희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느냐? 너희 스스로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너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너 스스로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생각해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큰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작은 사람들일까요? 교회 잘 나온다라고 하면 믿음이 큰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작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를 돕는 사람이 우리 스스로다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 20년을 다녔든 30년을 다녔든 그 삶은 믿음이 큰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게 가지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세월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여 이르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나 이방인데. 즉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내 도움은 어디서도 오지 못한다. 오직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즉 너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그 날이 염려할 것이고 너희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2016년 12월 31일 참 열심히 살아온 저희 모두 열심히 살아오시냐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 또한 열심히 살아갈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있지만 나야. 내가 나를 돕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나를 돕겠어? 혹시 2016년 그와 같은 생각으로 인하여 어렵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2017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나를 도울 수 있어. 가족이 나를 도울 수 있어. 혹시 그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이제는 믿음이 작은 곳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니?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입힐 것인데 누가 너를 먹이고 누가 너를 입히고 누가 너를 마시게 하겠니? 나를 의지하라. 나를 붙들으라. 내가 너희 하늘 아버지다. 그 하늘 아버지를 붙들며 돌아온 한 해 2017년 정유년 주님과 함께 더욱더 주님 앞에서 신나고 즐겁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 풍성히 맺어지는 그 열매 맺는 삶에 우리 모두가 풍성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